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다섯째 주일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약속을 많이 하시죠. 저도 약속을 합니다. 아이들과 약속을 할 때면 한 번 약속하면 참 새끼손가락 걸죠. 도장 찍죠. 복사하죠. 카피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꼭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며칠 전에도 딸아이가 솜사탕을 사오래요. 그래 사오마 약속을 했는데 그만 늦게까지 있다 보니까 가는 길에 봤더니 문을 닫았어요. 살 수가 없었네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약속을 해놓고도 지키지 않는다고 목사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느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느니 별별 얘기를 다 합니다. 참 안이 꽂고 더러워서 내가 참.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자기가 받을 솜사탕은 그렇게 철저하게 약속 지키라 그러면서 자기가 엄마하고 아빠하고 한 약속은 아이고 그건 약속도 아닌가 봐요. 참 보면 참 신기합니다. 근데 아이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늘 신실하신 약속을 강요받습니다. 우리에게. 근데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과 약속하고도 예사로 지키지 않는 우리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우리 모습이 부끄럽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실 언약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맺은 약속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그 약속에 의지하여서 날마다 그 약속을 성실히 이루어가는데 사실은 일방적인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늘 신실하신데 우리 인간들은 그 약속을 쉽게 파기한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286회나 나옵니다.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자주 나온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언약의 말의 어원을 찾아보면 쇠고랑이라는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쇠고랑을 차듯이 서로 딱 묶여져서 절대 그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는 뜻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약의 어원은 뭐라고요? 쇠고랑이라는 것입니다. 한쪽이 지키지 않으면 이 약속이 깨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왜 인생들하고 이런 언약을 세우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 주시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복 주시려고 언약을 맺으셨는데 예레미야 7장 2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실 게 뭡니까? 사실은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켜가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의 중심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 이 계명은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이 말씀을 잘 지켜나가면 자손 수천대 이루기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복인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왜 복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고 예수님 믿어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기 때문에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이 복 주시려고 우리랑 언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그 복을 위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니 이 언약의 뜻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이 언약이 쇠고랑일까요? 자유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것을 오해해서 마치 이 언약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쇠고랑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제대로 이해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자유롭게 하시는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와 언약을 맺고 싶어 하시냐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인간을 의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세우신 언약은 이스라엘이 노예 상태로 있을 때 맺어진 언약 아닙니까? 애굽에 있을 때 같았으면 그들은 그냥 노예입니다. 평생 종살이 하다가 죽을 인생들이었습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 인생들은 죄의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시고 이 죄로부터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맺는 이유는 바로 복 주시려고 또한 우리를
온전케 의롭게 하시려고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키나? 다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약속 안 지키기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인생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합니다. 하나님 쪽에서 약속 지키지 않은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 결코 약속 안 지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늘 어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 언약 기억하려고 몇 가지 규례를 주셨는데요. 한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하십시오. 뭡니까?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나와서 제사 드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할례를 주셔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그 몸에 표시를 남겨두고 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뭐가 있다고요? 약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삶, 제사를 지내는 삶, 절기를 지키는 삶,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언약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예배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예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예배하시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분명합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강조하셨던 것은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부르셔서 하신 말씀이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 사랑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배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찬양합니다. 바로 그 사랑의 마음들을 고백하라고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 하면요. 한번 따라합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도록 그렇게 축복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그럼 기도는 어떤가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뭘 기억하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 속에 신실한 약속을 주셨는데 말씀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먼저 민수기 14장 28절 읽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이 주의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이사야서 65장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의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내가 아직 부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응답할 준비를 하셨고요. 내가 아직 기도하기는 말을 마치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다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약속하셨는데 어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약속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입니다.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말이 들리는 대로 응답하시는 주님, 내 말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응답하시는 주님, 내가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 그 주님, 그 약속 믿고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 약속 언약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하십니까? 시편 22편 3절입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아멘. 어디에 계신다고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임재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찬송 속에 하나님은 늘 오시는데 찬송하면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된 입놀림이지 진정한 찬양이 아니란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조용히 얘기할 때는 창피해서 조용히 얘기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그날 촉촉하게 봄비가 내렸어요. 창을 봄비가 톡톡톡톡
탁 때리는데 이게 마음속에 감흥이 일어났는데 저도 모르게 노래가 나왔는데 봄빛 속에 떠난 사람 봄비 맞으며 돌아왔네 이러고 있는데 집사람이 밝은 화를 내는 거예요. 목사가 되어서 세상 노래 부른다고 하는데 제가 가슴이 끔찍한 겁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봄비를 보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봄비같이 이런 찬양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잡스러운 노래가 생각났을까? 우리 가수 이연아 씨가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겠지만 그 노래는 목사에게 그저 잡스러운 노래에 불과하겠지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비를 바라보면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찬양할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합니다. 내려주시는 하늘 은혜를 기억하고 내게 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토록 신실한데 우리는 예배하는 삶에도 실패하고 기도의 삶도 실패하고 찬양도 실패하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복 주시려고 주시는 그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나는 쇠고랑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쇠고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 주시려고 택하여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에게 바로 그 예배의 감격, 기도의 감격, 찬양의 감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우리는 약속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하나님과 언약을 저버리는데 그 약속을 저버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한 단어에 축약하신 게 31절 말씀에 보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이 있다는 말씀은 옛날 언약도 있다는 말씀이죠. 자꾸 약속을 파기하니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또 새 언약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약속으로 구약과 새로운 약속 신약으로 나누어서 구약과 신약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새 언약이 왜 필요합니까? 옛 언약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옛 언약의 효용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쉽게 생각하죠. 여러분, 서로 약속을 했는데 늘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있다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나겠죠. 약속을 했는데 늘 안 지키면 인간적으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늘 약속을 하면 늦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늘 버릇처럼 그렇게 늦는데 약속 시간에 안 와서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미안해 다 왔어. 그런 말은 이제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또 안 와서 전화를 하면 이제 가는 중이야 하는 건 아직 집에서도 안 나선 뜻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친구는 늘 늦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약속할 때는 나도 1시간 정도 늦게 나가는 버릇이 생겨버립니다. 누구랑은? 그 친구랑은 약속하면 늦게 나가는 버릇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뜨렸고 하나님 늘 신실하게 지키려는데 이스라엘은 늘 그 약속을 깨뜨려버리는 존재란 것이죠.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약속의 불이행자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예레미야는 이런 이스라엘 모습을 여러 군데서 탄식합니다. 그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누구 마음이요? 이스라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거짓되고 부패해 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지킬 마음이 없습니다. 이미 마음으로부터 돌아서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었고요. 예레미야 17장 1절 읽어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 적근을 아멘. 얼마나 깊이 그 불순종함이 그 죄악이 새겨져 있냐면 금강석 다이아몬드 그 철필로 깊게 각인시켜 놔서 그렇게 거역하는 그들의 죄의 모습을 알 수 있고요. 예레미야 13장 23절입니다. 읽습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아멘. 구스인이 누굽니까? 피부 검은 사람들입니다. 그 피부가 휘어질 수 있습니까? 표범은 얼룩무늬가 있는데 그 얼룩이 어느 날 사라질 수 있습니까?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너희 죄도 버리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예레미야의 탄식입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더 이상 희망이 둘 것이 없는 것처럼 탄식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인간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인간들을 붙드시고 희망을 두시는데 예레미야 2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희망사항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떠하든 어떻게 약속을 어기든 맨날 약속에 늦든 말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또 약속하시고 기대하시기를 그들이 내게 돌아올 것이고 그들은 나의 백성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겠다 하고 희망을 두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옛 약속을 고쳐주시는데 속아도 또 속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 32절에는 애굽 땅에서 인도해낼 때의 그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때 언약이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시내산 언약. 예, 시내산 계약이라고도 부르죠. 거기서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을 맺었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인데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이 선포에는 언약의 특성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이스라엘이 약속만 지킨다면 자손 수천 대까지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인생들은 이것을 일방적으로 파기를 했습니다. 그 파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으로 약속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사실이 사실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오늘 32절 중간에 그 끝에 보시면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하고 탄식합니다.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33절에 새 언약을 제시하고 계시는데 33절, 34절의 언약의 내용을 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을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약속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들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백성이 될 것이며 그들의 악행을 기억하지 않고 다 잊어버리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또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고쳐서 새 언약을 주셨죠. 근데 예레미야의 이 언약이 지켜졌느냐? 아니요. 이 새 언약마저도 또 파괴됩니다. 누가 깨뜨렸어요?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깨뜨리기 때문에 이 언약조차도 사실은 폐기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예레미야 34장 17절 이하의 말씀 저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실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읍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왕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스라엘의 계약의 모습을 하나 소개합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재물을 이렇게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송아지가 쪼개듯이 우리가 쪼개질 거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약속의 관행입니다. 재물을 쪼개서 나눠놓고 그 사이를 둘이서 같이 지나가면 계약이 성립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바로 이렇게 계약하신 겁니다. 송아지를 쪼개서 나눠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을 지나가며 하나님과 다시 약속을 했었습니다만 이 약속을 깨뜨리니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처참한 시신으로 쪼개지는 비참한 지경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기회가 끝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기회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약속이 남았습니다. 이전에 노아와 행했던 무지개 언약도 아니고요. 이스라엘과 애굽에서 나올 때 행했던 시내산 계약도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피의 계약. 피의 계약입니다. 사람이 약속을 할 때 가장 신중하게 가장 마음의 다짐을 약속할 때 혈서를 씁니다. 어떻게 씁니까? 손가락을 깨물든지 칼로 손가락을 잘라서 그 피를 가지고 혈서를 쓰죠.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겠다고 혈서를 쓸 때 이 손가락을 자르고 그렇게 혈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손바닥 찍어 놓은데 손가락이 하나가 없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혈서입니다. 내가 이 약속을 꼭 지키겠다 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혈서를 쓰는데요. 상방 약속 속에 이제는 혈서를 쓸 만큼 그렇게 상황이 어렵게 됐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약속을 어긴 자가 혈서를 써야 되는데 사랑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혈서를 쓴다면 누구 손가락을 깨물어야겠습니까? 제 손가락을 깨물까요? 여러분 손가락을 깨물까요? 네, 우리 손가락을 깨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피를 흘리면서 우리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맹세하는 서약을 해야 되겠건만 너무나 어이없게도 하나님은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시는 하나님 스스로가 피를 흘리기로 하셨습니다.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은 자기 손가락 피 한 방울 내기를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자기 옆구리에서 자기 손바닥에서 자기의 머리에서 가시 멸관을 통해서 피 흘리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다시 쓰시는 피의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피를 의지하면 구원 얻을 것이다. 누구든지 이 보혈을 의지하면 영생의 복락을 누릴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이 피를 의지하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어기면서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피의 언약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서하실 거다라고 믿기만 하면 그 구원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기비 삼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피의 언약을 믿는 사람 누구든지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잘나서 재산이 많아서 건강해서 이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이 피의 언약을 믿는 사람, 주께서 우리로 피로 맹세하신 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기회마저 놓쳐버리면 영원히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 기회, 피의 언약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눈을 잠시 감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됨을 믿기 원하는 분들은 그저 그 자리에서 조용히 손을 드시고 내가 이미 믿고 있지만 나는 이 구원의 보혈의 권능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들도 손을 드십시오. 나는 이 삶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피의 언약을 믿고 나를 구속하시는 보혈의 능력만을 믿고 살기 원하는 분들 지금 손을 드십시오.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보혈의 권능 믿고 이 피의 언약을 믿고 온전히 영생의 삶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듣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피의 권능을 믿습니다.
피의 언약을 믿습니다. 아버지 내 죄를 사하시는 그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늘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늘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깨뜨리고 일방적으로 아버지 그 약속을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손을 들어서 보혈의 권능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보혈의 아버지 하나님 권능 속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피의 권세를 우리를 이끌어 주옵시고 아버지 온전히 보혈의 능력 안에 그 안은 그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언약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의 산 계약도 실패했고 우리가 어겨버렸고 주께서 맺어주신 새 언약도 우리가 깨뜨렸습니다. 마지막 기회 주셔서 피의 언약으로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이 언약을 믿고 나갈 때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복락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회마저 못 놓치면 참으로 아버지 영원한 불지옥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참으로 아버지 이 초청하시는 주의 음성에 그 피의 부르심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이미 내가 믿사오나 내가 이 보혈의 권능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고백할 때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피의 구속하심을 믿고 내가 그 피를 신함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 속에서 영생의 복락을 얻는다는 것을 믿기를 원할 때에 주여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두가 영생의 복락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